로마서 16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 내가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 일꾼 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일부 부패한 현대판 역본들에서는 이 구절에서 교회의 일꾼을 여집사라는 말로 고쳐놓았습니다. 여집사 디크니스입니다. 자, 그렇지만 원문 헬라어 디아카논이라는 명사는 그 어미로 볼 때 여성 명사가 아니고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여집사로 옮겨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일꾼으로, 영어로는 a servant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서 역시 이것을 여집사로 해놓았습니다. 자신들이 교회 직분의 여자들을 서임해서 수녀들로 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단어를 여집사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들을 교회의 사역자로 임명함으로써 공공연히 여자들이 교회 사역을 임명을 받는 일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사로 임명을 받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디모데전서 3장에 그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여자가 집사가 된다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여자들이 여집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집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최소한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여자가 집사의 직분에 임명되려면 모두 레즈비언이 되어야 할 판입니다. 자, 그러므로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라는 여자는 그냥 교회 일꾼이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임명된 어떤 사역자로서의 여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지역교회가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직분입니다. 신약교회 직분자로 임명되는 모든 사람들은 남성입니다. 장로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집사도 모두 다 남성이고 감독, 비샵도 모두 남성입니다. 이렇게 사역자들, 임명받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지역교회에서는 이러한 직분 외에는 다른 직분이 없습니다. 장로로 임명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의장격인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장로, 감독, 목사 모두 다 목사를 이 시대에는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그들이 성경의 장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생긴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사도 역시 임명직입니다. 사도들은 물론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여자를 사도로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여자 감독도 없고 여자 장로들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여집사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해답은 간단합니다. 페베는 여자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페베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교회의 일을 돌봤던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동쪽 약 10마일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 켄크레아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설립한 지역교회입니다. 켄크레아는 에베소, 안티옥, 알렉산드리아로 연결되는 무역항의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여러 곳에 있었던 도시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마침내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페베는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집사가 아니고 그냥 교회 일을 돕는 일꾼이었습니다. 또 바울을 돕는 후원자, 즉 조력자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페베는 집사 못지않게 교회 일을 보살피고 돌봤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자였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을 임명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녀를 일꾼이라고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페베를 집사라는 디커니즈가 아니고 서번트라고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3,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동역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바울 때문에 이들이 참수를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아킬라는 폰토 태생의 유대인이었고 프리스킬라는 아킬라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자신들의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카야에서 유대인에게 붙들려 재판석에 끌려나갔다가 갈리오 총독이 고소를 기각해서 석방되기도 합니다. 그 뒤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시리아로 떠날 때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동행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배를 타고 시리아로 향하는 이 항해 중에서 바울은 켄크레아에 들렸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는 기록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5절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테노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카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니라. 자,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교회의 정의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개인의 집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 집에 모인 것입니다. 이 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맞아들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 개인집이 더 이상 모이는 사람을 수용할 수 없게 되면은 좀 더 넓은 장소를 찾아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커가는 법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명, 150명, 식구가 늘어나는 큰 교회가 되는데 10년, 20년이 걸릴 만큼 더딘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이끌고 있는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은 어때요? 라고 목사님께서 물으시면 글쎄요, 한 10명쯤 모여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좋아, 아주 좋아, 훌륭해. 이렇게 등을 토닥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해 지난 다음에 그 형제들을 만나서 다시 질문을 하면은 한 5, 60명 정도 모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너무나 대견하시면서 훌륭해 이렇게 감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형제를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에나 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 50명 정도만 모이면 교회로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면모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레블리의 킬크리스라는 형제도 있습니다. 이 형제에게 러커만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질문을 했더니 벌써 60명쯤 모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규모로 성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규모라면은 150명, 200명으로 불어나는데 3, 4년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150명, 200명 정도의 규모의 교회라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늘 이런 식으로 출발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말 그대로 신약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나온 뒤 먼저 이 사람 저 사람을 접촉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포섭하고 여러 해 동안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원에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눈뭉치에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성경 하나만 들고 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으면은 목회자 혼자서 먼저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열심히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기면은 교회 식구가 한 사람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자녀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만큼 교회 식구가 불어난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가정이 늘고 두 가정이 더 합류하게 되고 10가정, 20가정 이렇게 교회의 성도가 착실히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느린 것만도 아닙니다. 한 해, 두 해, 두서너 해가 지나고 보면 어느새 몰라볼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어서 스스로도 놀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있는 한 여러분의 교회를 언제까지나 쓸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 지식에서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의 역량껏 성도들을 더 늘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스스로 과대평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역량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에 부치도록 성도들의 수를 늘리느라고 욕심을 내면 반드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다 해도 사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신학교가 성경의 역량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역량이나 신학교의 역량은 성경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목회자의 역량이나 목회자가 나온 신학교의 역량만 믿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는 결국에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아닌 이상한 교회 모임이 되게 마련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둥지를 틀고 있다가 2, 3년, 심지어 4, 5년, 10년 넘게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분리시켜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에서 성경 하나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경 하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당연히 주님께서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페노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카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니라. 에파네토라는 인물은 아카야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파네토에 대한 다른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없습니다. 6절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는 물론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여자입니다. 7절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안드로니코와 유니아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라는 이 바울의 말은 좀 특이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에는 사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타낼 만큼 여러 명의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로마에는 사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12사도 다음으로 그 뒤에 추가된 사도들 중에 두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12사도 외에도 몇 명의 사도들이 더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4장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바나바도 사도였습니다. 바나바는 12사도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바울 역시 12사도 중에는 포함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안드로니코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역시 사도였습니다. 유니아도 12사도 중에 포함은 안 됐지만 역시 사도였습니다.
열두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 제자들 중에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제자들, 즉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한 11명의 사도들과 사도행전 1장에서 새롭게 선출되어서 11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던 마띠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12사도는 이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누구 하나가 죽는다 해도 더 이상 다른 사도를 뽑아서 충원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참수되은 일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사도로 뽑아서 채워넣지는 않았습니다. 안드로니코와 유니아가 비록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이 되고 있지만은 이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활동의 정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드로니코와 유니코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사도행전 9장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벌링거와 베이커, 스템, 오헤어 등이 이러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에 포함이 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 구절에서 완전히 다 망가뜨려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 로마서 16장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없이,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이상하고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쓸데없이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길을 쓰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이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에 게시되고 있는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입니다. 이런 까닭에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구원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신비입니다. 지난 2000년 이상 동안에 이 신비를 뒤엎을 만한 새로운 진리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신약이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던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계시고 바울 이래로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8절에서 10절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여기서 어떤 성도는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지칭하고 또 다른 성도는 우리의 동역자 누구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도에게는 인정받은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플라나 올바노나 스타쿠, 아펠레나 아리스토블로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로 보면은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동역자들인데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특별히 거명하면서 문안하는 것은 이들이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더 크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1절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날키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도 바울의 친척이었고 여기에 나오는 헤로디온도 바울의 친척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조카도 나옵니다. 12절에서 15절.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루페나와 트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모친 곧 내 모친에게 문안하라. 아순크리토, 플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롤로고와 율리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파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로마식 라틴어 이름들입니다. 루포니, 헤메니, 투르페나니, 율리아니, 네레오니 모두 다 이 이름들은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으로 로마의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캠벨주의자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을 발견하자마자 이들은 마치 고속도로를 내딛다가 빠져나갈 길을 드디어 발견한 사람들처럼 환호성을 올리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파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한 조직체의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한 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는 일렬의 지역교회를 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주의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그들은 자기네 교파 이름까지 성경에 따를 만큼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성경 말씀에 순종할 듯이 그렇게 합가하다면은 자기네 교파 이름부터 제일 먼저 고쳐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을 말한다. 이렇게 곧잘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간판부터 떼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 조직체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신약에 모두 8번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체나 교파를 사용해서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묶여서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캠벨주의자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고 싶다면 먼저 교회 이름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16절에서 문안 인사로 이제 일단락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서신서의 첫 번째 출신이 여기까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